안녕하세요. 천지를 빌려준 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종교한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자체는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악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무신들 유물론으로 이제는 인간을 미혹하여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란배 사치 타락하고 용공협상자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공산당을 사용하고 공산당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세상 심판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당을 없앨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으로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을 전하여 세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변론을 전하는데 이것이 점삼점의 마지막 이제는 진리의 심판의 단일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1장 항상 목록적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적 계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대충 말씀하시고 2장, 3장부터는 그걸 차례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목록을 말씀하시고 국부적인 환란, 국부적인 일과 세계적인 일을 차례대로 말씀하거든요. 오늘 나홈서 2장도 이제는 국부적인 일로 선지국가에 먼저 이루어지를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적군으로 파하고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는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도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산당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지금까지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3번을 공산당이 쓰임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한국의 선주권을 심판하고요. 이제 북한 공산당이 환란을 일으키게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를 심판하고요.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공산당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끝장하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때 이제 약인과 죄인은 공산당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이 되는데 그것이 세상 끝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는 나홈서 2장에서 어떻게 그런 국부적인 환란이 선주국가에 임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장로를 치러 올라왔으나니 또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한국에 환란이 오는데 요 말씀이 이사야 21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느니라.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먼저 타작마당이 어디라고 했어요? 선지국가인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구약시대 선지국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제는 신약에 와서 인간 종말에 선지국가는 한국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1948년 8월 15일 날 그때부터 한국이 선지국가로 세움을 받은 건데 이것이 이제 타작마당 인종가을 추석이다. 알고가 축종회를 가르는 날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심판의 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선언할 자들은 누구냐?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할 자다. 여기에 이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말세 사명자로서 결국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되지만은 한계 혼란이 올 때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선구적인 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공장, 1공업자 8분왕, 14만 4천 명, 기도원 300명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숫자까지는 우리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원 300명사라는 그것이 또 알파적인 용서를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종들이 얘기되는데 이것은 3대 무장을 갖춰서 이 교회를 지키는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40장 31절에 보면 이제 새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3대 무장을 갖춰서 함이 셈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물과불이 못 당하는 그런 몸이 되는 건데, 이것이 변화성대의 인격을 갖추는 일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성부정인종이 나오는 준비되는 기간이고, 이것이 본격적인 역사가 진행되면 그것이 1300년 만에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이만희 13사천명이 나와서 먼저는 이제 이 3대 무장이라고 해서 말씀 무장,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을 잘 갖춰서 그래서 인격으로 한 주님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7명의 입 맞는 역사를 받아야만 완전한 변화성도의 인격을 갖춘 것이고, 이것이 말세에 기이 쓰임 받을 가장 기이 쓰임 받을 변화성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 환란이 이제 어떤 환란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서는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 온다. 요엘서에서는 자국일에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여기 바로 선지국에 대한 환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은 뭐가 남았습니까? 아마겟돈이죠. 요거는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에 대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된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 환란에 이제는 극복하게 되고 북진별 공통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한국에는 더 이상 이제는 환란과 재앙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환란을 앞에 둘 때 뭐 어떻게 누가 쓰임을 받느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2장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이 방패를 불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화물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질이 번쩍이고 또 성나무창이 요동하도다. 이것을 쓰는 바로 붉은 군대다, 공산당이다 이 말이거든요. 붉은 군대라 그랬죠. 붉은 군대가 아주 약탈을 잘하는 약탈자인데, 공산당은 약탈자죠. 공산당은 뭐든지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 될 때도 있는 이제 재산과 모든 사유 제한을 토지를 다 빼앗는 것이 공산당이 하는 일이죠. 이게 환란 때도 굶주린 사자처럼 뺏어가는 것이 이게 아주 큰 이자들에게 하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약탈자인데, 그래서 이게 아주 훈련도 잘 되고 또 무기도 비교적 잘 발달되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북한 공산당이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게릴라 부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게릴라는 불단을 아주 훈련을 잘 받았더랬죠. 한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자들이 지금 그 내용을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이제 4절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엘서 2장을 보면 이게 게릴라 부대라는 것이 너무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4절이요. 그 병거는 고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려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들의 아주 병거는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탈자는 빠르다. 그래서 6.25 때도 탱크를 몰고 왔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빠르지만은 무기도 빠른 그러한 무기 탱크나 이런 걸 가지고 쳐들어 버려야겠는데, 이것이 이제 잘된 훈련이 잘된 이러한 게릴라 부대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기병 같으니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의 화물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의 용사와 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칼로 행하되 그 화물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삼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오르며 성에 달리며 집에 더위를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월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어지는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이래 나왔죠. 이게 이제 게릴라 부대가 강하게 역사에서 약탈을 하고 멸망시키지만은 이때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느님의 강한 군대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마진 14만 4천명이 변화성도를 뜻했는데, 한국환란 때는 그것이 다 준비되는 때가 아니죠. 그래서 성구정종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미가서전에서는 일곱 목자와 여덟 구당이 준비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극소수의 선구적인 종들이 아마 준비되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북방군대를 쳐부시고 선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말세복음을 공철전하는 1300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한 아주 낯빛이 하얘지고 떨리는 그런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이거를 해결하느냐. 그것이 5절이요.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에게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일로 그 막을 것을 예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있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이제 신창조를 받고 새 인권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이 모세 같은 종이죠. 이 종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결국은 변화성도가 되는데 몇 명이 이제 준비될지 모르지만은 이 존귀한 자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서는 자담에 귀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죠. 여기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십자가 기호를 세우고 존귀한 자 문이라 그랬죠. 이런 그 성구적인 종에 이제는 문화상이나 마찬가지죠. 그 밑에서 무장을 해서 필요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종을 10만 4천명을 일으킬 종을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또 이사야 49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이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10만 4천 명 중에 맨 처음에 나온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은 불과 불이 못 당하는 그런 몸을 갖게 돼서 온 세계 만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종들이 이제 존귀한 자인데 이 성구적인 종이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모세가 기도령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가 송해에 수장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 북방군대를 물리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엎드려질시 준비된다 이거 보면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그 종을 들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나타나면 요엘서 2장 20절에 정확히 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하면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옛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게 장님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쳤던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의 역사로 이런 천능력적인 역사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결국은 이제 동해로 서해로 멸망을 당해서 악취가 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우리에게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환란이 어떤 성격이냐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틀같이 슬피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홍수가 나버리는 것은 전쟁을 뜻했죠. 강들의 수문이 열렸으니까 홍수같이 막 내려온다 말이죠. 이것은 한국은 땅굴에서 이제 많은 게릴라군대나 북한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고 왕궁이 소멸된다 그랬죠. 그 왕궁은 지금 청와대지만은 원래 이제 지금 도지사나 시장 공간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자들이 지금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왕궁들이 다 불탄다 이 말이죠. 여기 또 상징적으로 뭐예요? 정말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고 그랬죠. 아주 수치를 당했죠. 지금 시녀들 저기 온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 공간에 근무하는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 지금은 아닙니다. 대부분 악한 자들이 공산당 조난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자들이 망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망하게 돼서 슬피 울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그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한 환란이 유다의 골에 찬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내 땅에 임마누엘 펴는 날가 편만하리라 했거든요. 펴는 날가. 그러면 임마누엘 목사는 하나님의 함께는 시온의 어머니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역시 이제 하나님의 가장 상을 받는 자들이 10만 4천 명의 그 정도 무리인데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죠. 실제 이제 이때부터 시온의 무리가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된 것처럼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아수르가 우리 징을 밟을 때 일곱 겨울 권왕이 그를 친다 했거든요. 그때 우리의 평강이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이 바로 누굽니까? 주님의 대행자로 말세종으로 사용될 이 성부적인 종들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평강이 된다. 우리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진행될 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니네는 이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도 없도다. 은을 누락하라 금을 득달하라 그 저쪽은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가 풍부함이라. 물질이 많은 도성이라도 다 소용이 없고 은과 금은 다 누락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또 평양도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도 좋은 그러한 기독교가 번성하는 때가 있었죠. 이것들이 다 이제 마귀의 소굴이 됐는데 또 한국에도 화려한 도성이 돼서 기독교가 많이 번성을 했지만 지금은 속화되고 부패됐죠. 그래서 이 은과 금이 다 소용없고 늑탈당하는 이런 환란이 올 걸려있는데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환란 때 그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이제는 어떻게 이제 들었으느냐 그것이 나왔죠. 여기 보면 이랬죠. 이제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공하였고 황무였도다. 거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사자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그것들 들어올 죄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들을 위하여 무엇을 엉키려 하는 것으로 그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에 채웠도다. 여기 사자가 나타나죠. 여기 굶주린 사자인데 굶주린 사자가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북방 공산당 군대들을 뜻했다 이 말이죠. 이 북방 공산당이 아주 굶주린 상태의 사자처럼 나타나서 아주 모든 먹이 것을 다 훔쳐다가 또 약탈하다가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약탈하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공산당의 전쟁이 일으키면 무섭게 되지만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이제 6.25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환란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들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아까 종견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능력과 권세 역사가 심판주 역사로 이제 진노 하나님 역사로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1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려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공산당들에게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에서 이제는 인간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이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알파 역사로 보여준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이제는 10가지 장으로 애굽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또 애굽 군대를 홍해를 갈라서 수행시켰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 북방군대가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때가 신나겠죠. 이때 이제 들어간 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한국에 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국이 전 세계의 선지국가 돼서 종조국이 돼서 지도국이 돼서 복음을 말세복음을 죽지 않고 세자라고 죽지 않고 백성자는 말세복을 전하는 때가 바로 전삼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삼년 37년 동안은 이제 인만이 14만 4천 변호사를 일으키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이제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와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택한 백성을 마지막으로 구하는 역사가 있으면 그 자들을 예비 치료한다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해결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되므로 그 자들이 이제 회개해서 이제 첫 대교에 들어오고 예비죄에 인도받아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리게 돼서 예전대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 동안 다 이루어질 날인데 모든 연이 성취돼서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만 남다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00년에 이은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마지막 한일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만 남다른 때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7년만 남다른 때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확히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기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재앙으로 당한 칠 권세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은 종들인데 이 종들이 이제 공산당 지역을 이제 마지막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 예배 주인되는 것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전선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고 이제 그때 3차 기도가 일어나고 이제 들림받는 휴업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약 2024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형이 성취로 봐서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날이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변론의 하나님의 경고에 심판이 온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예언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시켜주고 이제는 자손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교회가 이 시대의 끝을 맺는 첫 대교의 역사인데 여기가 은혜의 방주,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 프로 영접하여 이제 중생 역사 나타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정통적인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리 격벌의 정통이라지만 이것이 중생 역사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교회거든요. 인간적 면에는 일본령을 가서 완전변의 역사로 원죄적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은혜가 내려오는 교회만이 이제 정통입니다. 그것이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모든 교단과 교파, 모든 세상에서 알곡을 모으는 교회 역사가 바로 첫대교회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그 복락을 누려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